2018년 새해 52주일의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년감사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이 한 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2018년 한 해 새벽에서 공동체가 중심에 담고 모든 지체들이 붙잡고 나갈 표의의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5일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한 주간 보내고 벅찬 은혜 충만한 가운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일 줄 압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새벽에서 모든 성도님들께 이 안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약 7년에 걸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지파대로 나누어주는 이야기 가운데 헤브론 지역이 어떻게 해서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2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된 후 길갈에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의 분배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받은 넓은 땅 가운데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 자신의 후손의 기업으로 줄 것을 먼저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개라는 의미입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과 애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말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동일한 인물인 여호수아를 말할 때는 무슨 사람,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 2장 1절, 6장 6절,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가르쳐 이야기할 때는 다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동일한 사람인 갈렙만큼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성경은 세 번이나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렙이 여호수아와는 출신이 다름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니스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속한 족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족속이 에돔에 흡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는 갈렙이 나갑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결코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보아 아마도 갈렙은 그니스의 후손인 갈렙의 가문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가나안 족속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첫 믿음의 첫 세대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자를 하나님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각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의 지파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각 지파로 각각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즉 하신 말씀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의 내용으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다르게 내가 보고했을 때 모세가 나에게 한 약속을 나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당신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가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 나이 45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은 하나같이 우리가 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 성읍은 높고 견고함일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결코 들어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돌아와서 절망적인 보고를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이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며 아침이 되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 처자를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원망의 소리를 내뿜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갈렙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즉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공포에 떨리게 하였거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갈렙은 이 10명과 다르게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은 성실하지 못한 없는 내용을 그들이 짜고 만들어서 꾸며서 한 보고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보고도 성실한 보고였습니다.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실하게 보고했습니다. 틀린 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안악 자손이 거인이라고 보는 거 거짓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는 보고 거짓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보고였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보고한 사실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보고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는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as it was in my heart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비치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이죠. 이 보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갈렙에게 약속의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According to my convictions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의 확신에 따라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곳에서는 내 확신하는 바를 보고하였다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 자신이 본 가나안 땅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그 의미의 표현입니다. 눈으로 본 환경과 상황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마른 땅을 내어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을 갈라 200만 명의 사람과 짐승들이 다 마실 정도의 물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본 비친 그대로만 가지고 절망을 갖게 하는 자신의 육신의 눈에 비치는 모습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실한 보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성실한 보고로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 그대로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보고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의 상황에 내가 바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경기가 불경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는 보고하는 것을 성실한 보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더위에도 그 잎을 청청케 하시며 가뭄에도 그 열매의 가지가 메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 망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와서 보니 우리가 그들에 비하니 메뚜기가 맞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보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보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이러다가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실한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이.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17쪽입니다. 217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보고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여호와의 마음에 우리가 들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즉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즉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즉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된 죽은 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보고 왔어. 그 땅은 적과 꿀은 땅이 맞다라고 보고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기는 한다라면 그런데 10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여러분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말이 믿음이 담긴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성실한 보고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현실과 상황을 보았음에도 무엇이 이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만들게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망을 보고 한 10명은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실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과 안악 자손을 비교하니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이 느껴지죠. 왜?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만한 키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신들과 안악 자손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안악 자손과 하나님과를 비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인생의 삶이 되는지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입술에 달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믿음의 성실한 보고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보고를 하여 우리도 갈렙처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을 다시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피었으니 보십시오. 8절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구를 지금 대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라고 갈렙은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를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시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아무리 바라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들의 시각의 차이가 뭡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거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거냐. 여기서 이만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2018년 이미 똑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똑같은 날들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에 믿음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 결과가 12월 달을 달리 맞이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우리가 금년을 출발하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8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기에서 보면은 10명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나는 이들과 달랐다라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14절에 보면은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14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이 말레 아하레 아도나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표현을 한쪽은 충성스럽게, 그래서 세번역 같은 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스럽게 따랐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과거 우리의 한글,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번역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온전히로 번역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번역본이 바뀌면서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과 쉬운 번역 같은 번역본 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충성으로 번역해 놓고 있고요. 과거 우리 한글 개역 한글 번역은 다 온전히로 번역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은 때로는 충성으로 때로는 온전히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똑같이 한 단어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wholeheartedly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똑같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하여 혹은 온전히로 번역해놓은 히브리어 말레라는 이 단어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즉 충성스럽게 쫓아놨다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돌에 맞을 수도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으면 바로 갈렙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갈렙을 소개하는 문맥에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도 충성스럽게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은 똑같이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은즉 이 표현입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 24절과 민수기 1장 36절에도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렙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렙을 거의 지금
다윗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이 표현이. 이것은 성경의 구약에서 다윗 외에 갈렙만에게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 여러분, 다윗은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으니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라면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두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쫓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머리로 끄뜨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쫓았다는 것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보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보여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칫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자고 지금 외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칫하면 돌을 들어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쫓는 거예요. 야, 내가 환경을 보되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내가 죽지, 망하지, 내가 조금 기법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온전히 쫓지 못합니까? 상황을 보면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손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온전히 못 쫓는 거예요. 적당하게 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쫓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쫓아. 그것을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거두자들의 삶을 돌에 맞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고백했죠.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분명히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나에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신앙을 모습을 보이지만은요,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이 몸이 죽고 일곱 번 죽는다 해도 그 신앙을 보입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누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드러내는 삶이 분명한 삶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것은요, 삶을 통해서 내가 충성을 보이나 안 보이냐,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입술로는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지만 뒤로는
계속 역적하고 모의하고 있다라면 그게 진짜 충성입니까, 여러분? 충성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과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때?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고백되어야 되죠. 거기에는 충성을, 순종을 전제한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맡겨줬다라고 생각할 우리로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요. 믿습니까? 누가 맡겨줬기 때문에? 주인이, 왕이 맡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다는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찾기가 어려울 시대일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충성하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즉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말을 갈렙 자신만이 했다라면 지 스스로 도취되어 저런 말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사이르되,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누구도 인정해 줬대요. 그 신앙을. 모세도 해줬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뿐입니까? 13절로 14절로 보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신빙성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갈렙 혼자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나 믿은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인정해 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을 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19쪽을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219쪽 민수기 14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야기하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까지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갈렙의 그 믿음,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뜨여야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내가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와 함께 지는 나와 가까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잘 믿는다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4번에 걸쳐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쫓아가고 충성스럽게 45년을 그렇게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nak히면은 온전히 따르고 기분이 나쁘면은 멀찍이 따르고 그러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강아지는요 정말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주인이 밥을 안 줘도 충성합니다. 뭐라 해도 충성합니다. 며칠을 집을 비워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2박 3일 여름에 수련회 갔다 오면 제 집에 있는 강아지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요, 양식이 그대로 드라이푸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면 그제서야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주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짧게 있었기 더 충성하고 아닙니다. 정만 딱 들면 그로부터 충성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그인의 뜻이 계였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받는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남달려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쫓는 이 충성이 오락가락한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밟는 땅을 해서 앞으로 밟을 미래 시제같이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밟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45년 전에 그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지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 갈렙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밟은 땅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미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밟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 장차 진짜 실체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밟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그러나 난 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확정되어가 있는, 보증되어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자,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장차 이룰 것이 아닙니다.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된 몸이지만 이미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는 앉히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앉게 하셨으니, 이 표현입니다. 과거 시절 다 돼갔습니다. 하늘에 앉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미 우리의 몸도 부활된 몸이고 우리도 이미 하늘에 앉은 몸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난예시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입니다. 올레드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난 예시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주어졌던 것을 장차 이제는 누리는 그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밟은 땅을 자기 것으로 주실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아멘. 취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요, 그거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이미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내가 죽으면 해변에 가는 거 맞을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거기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거기 가니까 안학작손이 있는데,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돌아가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앞에 계속 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예수를 통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 아멘. 왜 이겨놓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러다가 삶이 망하면 어떨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터인데, 삶에 보장된 삶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산지를 누구에게 주냐? 이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게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기서 45년, 우리가 40년 방황했는데 왜 여기 45년 방황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요, 가데스바냐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출애굽한 2년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방황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취하는데 7년 전쟁이 걸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세월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45년이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갈렙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질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내가 취할 것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똑같이 밟은 사람 10명은 밟았으면서도 취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서도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하면 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가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이 내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저는 이 삶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좀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말씀의 맛을 보고 좀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볼 때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기급하고 쓰러져 버리고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내가 돌에 맞으면 맞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다.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즉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7년의 그 치열한 가난 족속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를 생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입장에서 내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나는 기업, 그 약속을 보고 나는 살아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2017년을 주시고 왜 2018년을 이 한 해를 또 한 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존케 해주셨다고 믿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생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생존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내가 한 해 한 해 사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갑니다. 이유를 알아가는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다름을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왜 금년 한 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신 그 비즈니스 좀 대박치기 위해서 그렇다라면 그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기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는 하루는 다릅니다. 아멘. 그 1년을 플랜자는 그 플랜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그 학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는 새롭게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소명 없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삶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지금 몇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 시를 쓰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
그렇다면 참 장수했네라고 하지만은 건강적으로는 고랑고랑할 때는 헛기침을 하고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이럴 때이죠. 그런데 그 나이도 훨씬 넘었는데 뭐 했대요? 강건했다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 소명 이루게 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가 가서 싸워서 그 소명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향한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소명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나에게 준 날들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분명히 40년 뒤에 그 땅을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40세니까 나를 꼽아보니까 내 그 땅을 취할 때가 몇 살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80세구나. 늦어도 82세구나. 그는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못해도 내 나이 80세는 이제 돼야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힘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그가 스스로 강건하게 하는 강건의 복을 주셨지만 그 또한 강건하게 자기 몸을 관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해서 이루게 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써서 하나님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 내 몸이 이러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이미 소명이 이뤘다라면 강건하게 갖고 나가는 그것 또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을 당하더라도 사역의 롱타임 사역을 꿈꾸면서 관리를 합니다. 최대한 몸을 관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 속에는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 하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히 그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게 해달라면서 기도하면서 음식 하나까지, 무엇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처럼 85세에도 하나님이 정말 소명을 주신다라면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단순하게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렙처럼 주의 주신 사명을 내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에 마음 가졌던, 그때 받아와서 보고했던 그 감정, 그 은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광야길을 돌아서고, 그리고
그 땅을 돌아봤을 때 부딪히는 모습들 봤을 때 힘들다는 생각도 들 텐데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했던 고백을 처음에 그 은혜 받았고 그 고백을 45년 세월 지속하며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순간적 믿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겨졌는 믿음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온전하게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늘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날은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 비전 45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45년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동안 갈렙은 어디에 그의 삶의 뿌리를 두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동안 이 말씀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고요, 우리의 가정을 얹고, 우리의 기업을 얹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얹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밟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기에 85세가 된 지금도 또한 밟을 땅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달라라고 합니까? 그 땅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거인 용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거인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 용사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얻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싸워서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무도 두려워서 선뜻 요구하는 땅이 아닙니다.
제비가 뽑혔을 때 피하고 싶은 땅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참 갈렙은 이 땅을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을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했던 1세대로서 20세 이상으로서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는 여호수아와 자기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1.5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뭡니까? 정말 어른들이죠. 나이가 최고로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얼마든지 야들아 내가 이것 좀 취하고 싶다라고 마음대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은 땅들 중에, 그 넓은 땅들 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 중에 야들아 내가 이 땅 취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피하고 싶은, 싸우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느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내가 85세인데 하나님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 그 땅 달라고 했죠. 이제는 어떻게 그 땅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좀 취소하고 평지 주옵소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겁없이 덤벼들였는데 이제 조금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자리를 살짝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다른 사람이 물려주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관리만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끝까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굳은 일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들고 굳은 일이 있으면은 저여하십시오. 그게 산지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지를 찾아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쉬운 일을 고려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쉬운 일을 골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나이에 싸우기 가장 힘든 그 안악 자손들이 살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산지를 달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갈렙을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이 산지를 줬는데 그 산지의 지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구체적인 그 지명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배어 있던 곳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가 있었다라면은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그 부인 리브가가 사라가 묻혀있고 그 아들 이삭이 묻혀있고 그 자부 리브가가 묻혀있고 그 손자 야곱이 묻혀있고 손자 며느리 라헬이 즉 레아가 거기에 묻혀있는 땅입니다.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땅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차지하기 어렵고 안 어렵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왜 적당하게 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주어주실 그 가치의 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내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싸웁니다. 손해가 있어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산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해서 주어지는가요, 여러분들? 주는 순간에 그 환경을 보고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산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헤브론의 산지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요구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정말 버릴 수 없는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겠다라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그 자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기업을 믿음으로 세우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가치를 깨닫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그 산지를 달려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장하다 하더라도 강건하다 할지라도 80세 때와 같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싸워서 일숙일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정말 나이를 넘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헤브론 성읍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내 나이 85세이지만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45년 전 최강의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내시는 것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하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갈렙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헤브론 성도, 아낙 자손들이 사는 이 성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비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십시오. 물질이 있어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요, 배웠기 때문에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전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이 꿈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하여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 학문을 통하여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는 형편이 이거밖에 없는데,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환경을 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요구한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요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장 13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받았던 이 복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갈렙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헤브론의 산지를 누리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을 보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는 바라고 싶은 이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쫓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평지는 모르겠지만 헤브론 산지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복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지에서 가볍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희생을 드리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주었던 것처럼 이 헤브론의 산진의 복은요, 하나님께 남다른 충성한 온전히 쫓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로 끝내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의 결론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아니고 적당히 타협해 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평안, 안식, 진정한 하나님 주신 누림의 복이 누려지느냐?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그 땅에 끊어지는, 평안이 누려지는, 안식이 누려지는 그런 진정한 누림이 복이 누려지느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충성스럽게 쫓을 때. 믿으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쫓음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이 공동체 속에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